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장사장 이드로의 땅대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러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제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이신 김국희 목사님은 대전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에 치유 강사로 그렇게 귀하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공감하시겠지만 목사님을 뵐 때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시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진정으로 깊이 사랑하여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스스로 충성된 종이 되신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제 귀하신 목사님을 모시고요, 참으로 주님을 만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목사님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님이 주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남을 갖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부모와의 만남을 갖죠. 저희 첫아이와 둘째 아이는 조산원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저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첫아이는 머리부터 나오지 않고 거꾸로 엉덩이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또 기도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나 큰 소리로 우는지 초보 아빠로서 기쁘면서도 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와의 만남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첫 만남이지만 이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결정권이 있는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3가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좋은 스승을 만나도록 기도합니다. 단순히 학교의 교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적인 리더를 만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결산발을 짜인 것처럼 수고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좋은 친구와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우정을 나누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도전과 귀감을 줄 수 있는 친구나 동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섬기고 계신 목회자분들이나 또 많은 성도님들을 볼 때 얼마나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 동참하며 함께 지탱해 줄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평생을 결정하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만남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러한 만남들보다
어떠한 만남들보다 중요한 한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에 달려있는, 또 우리의 영원한 시간이 달려있는 만남,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주님과의 만남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의 모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주님을 만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고서 자신이 주님을 만났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가끔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다는 것의 핵심은 단순히 환상을 보고 또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내면적이고 또 실제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육으로도 혼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서도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엘리 제사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큰 특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지성소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이고 그는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운행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들의 죄악된 행실을 막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질책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엘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단한 체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얼마든지 하고서도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귐과 교제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무엇을 하고 혹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사귐의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다른 중요한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면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귐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귀에 들리는 음성을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또 어떤 환상을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을 줍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깐 뉘우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들은 것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자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사람으로 보였던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을 만난 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인가를,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나서 우리가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무관한 자로 판명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이러한 자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인정받는 자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박수와 갈채를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가 받은 모든 인정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세상의 인정이 너무나 큰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스스로 속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에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름도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냈고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섬김을 했다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합당한 순종이 따르지 못했을 때, 그들이 잘못된 목적으로 수고했을 때 그 모든 수고가 무용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룟 유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누구보다도 주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로마 군사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유다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니까, 또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또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백성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자로 여겨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놀라운 음성을 듣고 아무리 놀랍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소원과 열망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영적인 체험이고 또 내면적이고 실제적인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떠한 체험입니까? 첫째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심을 알고 나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심도 또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별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절대로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신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항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 저희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은 훨씬 더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분을 단순히 지식으로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권능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예언이 또 치유가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만큼이나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그곳에 있었지만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빛이 비치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욥에게 있었던 일과 같이 그가 귀로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 이해에서, 하나님 경험에서 눈으로 보아 아는 그런 하나님 경험으로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빛 가운데서 확신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회개입니다.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자신의 실상이 보이고 또 자신의 죄됨이 너무나도 깊이 느껴져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회심 경험 가운데는 과거에 잊어버렸던 죄들이 하나하나 너무나도 선명하게 죄로 인식되어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와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자기 입술의 부정이 이사야가 주님을 대면하니 심각한 죄악으로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대면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많은 종교적인 그러한 제의들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주님을 만나는 일에는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의 죄악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기록들을 보면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정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을 보고 자신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자신의 실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그로 인한 참된 회개의 경험이 있었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자신을 이 죄악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의 첫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 읽어나가면 모세는 5번이나 주님의 부르심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에도 그 속에 여전히 담대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를 설득하시고 그가 할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깨닫게 된 게 무엇입니까?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과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시는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는 자기와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자신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권능만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말년에 이를수록 그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또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모세와 같이 경험했지만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충성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듣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매료된 것에 이끌려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에 매료된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명예에 매료된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삽니다. 지위나 권력에 매료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고, 또 안정되고 편안한 삶에 매료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자가 되어야 진실로 주님을 얻기 위해서 살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0년간 양치기로 살았던 모세의 삶에서 민족의 구원을 이끄는 자로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일은 이처럼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의 죄악을 절감했을 뿐만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자신의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정말 가짜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지금 신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구약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주님을 대면하기 전에 그의 한 가지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들과 가축들을 먼저 딸려보내고 심지어 그의 가족들을 앞서 보내게 했어요. 참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을 방패 삼아서, 또 그러한 선물들을 방패 삼아서 어떻게 하든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혼자 남았을 때 그는 주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야곱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는 구약에서 찾은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지극히 중요한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입니다. 야곱이 분이엘에서 가장 처음 발견한 것은 바로 자신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야곱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였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내게 필요한 건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화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다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병을 앓고 있는 진짜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인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그 중심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한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에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원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진짜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로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말씀을 단순히 대언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의 실체를 취하는 자, 혹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에스겔 강해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 전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흡수해야 함을 나타냈다. 그는 그저 그것을 맛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자에 채워서 철저히 소화시켜야 했다. 그것은 그의 일부가 되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며 힘을 부여해야 했다. 그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저 확성기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만 그것은 또한 온전하게, 독특하게, 진정으로 에스겔 자신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에스겔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됐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의 실상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또한 주님은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은 단순히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순종학교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에는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순종의 본이 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보증인이 되기 위해, 즉 자신의 순종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고, 셋째는 우리의 머리가 되기 위해, 즉 우리 안에 새로운 순종의 본성을 준비시키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그것이 일으켰던 모든 반향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 제거되었고 대체되었습니다. 사법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 새롭게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의롭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 생명은 순종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단순히 우리를 의롭다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단순히 영생이 아니라 순종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자기와 혹은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살던 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방식을 내려놓고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르심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신 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이처럼 확고한 삶의 목적을 갖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후반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부름을 받았음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사적인 수고와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썼던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직전에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이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경험과 부르심의 성취에 대해서 김의경 교수님은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은 특수한 사도적 소명 체험이자 동시에 모든 신자의 구원 경험의 모범적 사례다. 이게 단순히 바울만을 위한 부르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향한, 선지자 에스겔을 향한, 혹은 예레미야를 향한, 그들만을 향한 것으로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사건과 소명 사건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다메섹 도상의 구원 경험을 언급할 때마다 자신의 사도적 소명 사건을 동시에 언급한다. 바울은 나는 구원받았다, 중생을 체험했다는 식의 특정 시간에 회심 과정만 강조하는 경건주의적 고백에 머물지 않고
구원 사건에 내포되어 있는 구원자의 의도에 깨어 있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그 구원을 선사하신 자의 주권적 계획에 비달해서 해석했다. 그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더 큰 구원 계획 속에서 중간 단계로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깨달은 것이다.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임이 아니라 이방인 구원이 하나님 구원 의지의 궁극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 무할례자의 사도가 된 것이다. 이처럼 바울의 구원 사건 속에는 우리의 구원 체험이 겨냥해야 할 보다 궁극적 구원 계획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즉 우리의 구원 체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좋다, 만족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더 큰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단순히 자신의 부르심의 내용만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 앞에는 편안하고 쉬운 길만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탄탄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3,000명을 목회하고 5,000명을 목회하고 10,000명을 목회하는 목회자로 세우리라, 그렇게 단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 길을 시작하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미리 그러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에스겔 2장 3절에서 4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에게 박수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자들에게 보낸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따르는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복음이 단순히 우리의 죄가를 덮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은 먼저 행위 심판의 명백한 선포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악한 본성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이것은 재앙의 선포였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이전에 재앙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듣기 좋은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살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태도로 살면 영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심판의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재앙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행위 심판을 무마시키는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존재의 변화가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사명도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건설하며 심기 전에, 무엇인가를 쌓아 올리기 전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제거되고 무너뜨려야 할 것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겸손히 고침받고 구원 얻기 원하는 자들은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길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쌓는 것만을 관심 갖는 사람들, 도리어 얻기만을 관심 가지는 사람들은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로 인한 고난만이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 선지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 하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과 고난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따로 떨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1+1 함께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같이 거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만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에베소의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이 거의 죽기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은 높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의 능력은 우리를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선지자 아가보는 그곳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경고했어요. 함께 있던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가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그 음성을 새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처리해야 될 문제들을 만나면서 저는 제 믿음이 참으로 연약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견고하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자꾸만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자꾸만 내 눈앞에 해결해야 될 일들에 제 눈이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그것을 능히 바꾸어 줄 수 있고 그것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저에게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신비한 것을 듣고 보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때로 신비한 체험들이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가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입니다. 즉 주님을 만나는 것은 결국 겸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을 때, 내 것을 계속 고수하고 주장할 때, 나의 뜻과 나의 방식을 고수할 때, 우리가 아무리 극적이고 신비한 경험을 해도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주님을 만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을 신기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방식,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의 삶을 책임지며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호하고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것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너의 발을 보호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의 걸음을 보호하는 인생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과의 극적인 두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부름을 입었을 때의 만남입니다. 물론 이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만남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복음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져서 아는 주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해결해야 할 어떤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표면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가 되시고 그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혜도 영생도 치유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이 충족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님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도님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오시기를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에스겔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게 굉장히 충격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성전을 떠나가시는데 그들의 가증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떠나기 싫은 사람처럼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또 성전 문지방에서 동편문으로 동편문에서 동편 감람산으로 서서히 옮겨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더디 그 떠나갔던 영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벌로 뛰어나가 맞이한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주님을 찾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은 단순히 행동의 변화
혹은 삶의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뛰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심장이 뛰십니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에 집중할 때 여러분이 잠을 잊어버리고 수고를 감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뛰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뛰십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에게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우리의 생이 다했을 때 우연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뵙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을 뵙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계수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항상 주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오는 세상에서도 주님을 뵙는 일이 어색하고 이상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의 고백 가운데 저희의 심령을 크게 감동시키는 고백이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주님을 너무나 뵙기를 원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님 곁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육신으로 있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바울의 진정한 소원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속히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